왕이 된 사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왕이 된 사울.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왕 이전에는 우리 소위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이후에 그 장로들이 죽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은 바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인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왕이 있죠. 왕이 된 사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보다도 열방, 다른 민족들이 벌써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된 사울, 이 8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고, 그 결과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의 주 내용은 여호와가 이 사울로 하여금, 즉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섭리의 과정과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그 과정이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도봉교회 신자로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까지 우리의 인도하심, 그것도 대단히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즉 왕을 세울 때,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요. 이 세 가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선견자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인도해서 기름 붓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지금 8장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동기가 여기 써져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노쇠해가지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일선에서 이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당시에는 세습이니까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제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공의에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한 것이 말이죠. 그 악행의 내용은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 즉 재판을 삐뚤어지게 했다는 말. 지도자야말로 공평을 빼면 시체가 될 정도로 공의롭게 모든 걸 해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12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 12장 3절로 4절. 사무엘은 어떤 분이었는가?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묻어보지도 않았단 말. 아버지가 잘 가르쳤을 텐데 아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고 바로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자 밑에 성자의 자녀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유명한 그 보수계 거장 박윤선 박사의 님의 그 아들들도 참 형편없었는 모양이야. 아버지가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많은 그 참 자식들이 부모를 잘 따라서 이렇게 잘 자라준다는 건 그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자 밑에 다 성자들이 나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바로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 대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무엘, 우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량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불의한 행동 때문에 1차적으로는 왕을 구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대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본문 이 8장 5절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요구한 그 동기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개념도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왕의 요구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을 가리키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이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도 좀 왕 세워가지고 왕이 전쟁에 맨 앞장서서 적군과 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거기 19절 보실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여기 중대한 영적 미스테이크는 그 열방과 같이, 즉 다른 민족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게 해달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신정국가예요. Theocracy,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직접 통치하는 이 신정주의고 신정국가란, 하나님이 다스린 것보다 더 잘 다스릴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통치를 이제 안 받고 이 이방 민족, 이교도들처럼 똘똘한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스림 받고 싶고 똘똘한 왕이 전장의 맨 선봉장에 서서 적군과 싸우겠다는, 이것은 말하자면 신본주의로 나가던 신자가 인본주의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폐역한 독립선언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대신에 돈, 하나님 대신에 사업, 하나님 대신에 자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따라가야 행복하고 더 잘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늙었다는 건 사무엘의 사사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주 참 이건 사사식을 부정하는 그런 폐역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큰 우레를 발해서 대승리하고 땅을 회복하고 이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금방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이제 독립선언에 살겠다는, 하나님이 다른 것, 내 인생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대치해버린 거죠. 그걸 참 신앙적 큰 아주 미스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민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해버린 불신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는, 왕을 요구하는 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된 종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6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적 행위라는 말. 대단히 합리적일지 모르고 대단히 보편 타당성 있는 제안일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참된 종 사무엘 사사에 잘 순종해 나간다면 만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인데 더 좋은 정치 제도를 찾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이 말이에요. 세상의 뭐 대통령, 위정자, 우리가 저들에게 잘 순복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신자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앞장서서 잘 지켜야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역한 백성들의 요구에 지도자 사무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한심한 요구할 때, 아니 우리 아랫 사람들이 정말 택도 아닌 그런 요구를 할 때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시는지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한마디로 그놈들은 한심한 놈들이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을 세움으로 발생하는 이 왕의 제도의 결점을 말해주라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요구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요구를 지적하면서도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건 결코
이 축복은 아니에요. 인간의 그 사악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지요. 그야말로 패역한 왕 사울이 등극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강파하게 했던 그 사울의 이 최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사악한 요구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그 폐해를 체험케 해서 마침내 하나님 당신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걸 가르쳐 주려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하니까 중동에 있는 꽁들을 다 몰아붙여가지고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 한 1m 높이로 그냥 막 모래 쏟아지듯이 쏟아지게 하니까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기만 하면 떨어져 잡아 먹을 수 있게. 그러나 그들의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아직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피해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행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한 목적이죠. 그런 면에 참 하나님은 참 속이 좋으신 분이.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 정신 나간 요구를 하고 아주 혼장할 것 같은데, 잘못된 구해도 잘못된 걸 구했는데도 들어줘. 그거 잘못된 거야. 마치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나 똑같은 거예요. 나가면 뻔할 뻔치 아니에요. 자기 몫으로 해당되는 아버지의 우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비참한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참 되지도 않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번연히 이제 거짓골하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한번 잡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네,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유구무원이요. 종종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유구무원입니다 그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크고 그의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절할 명분이 없어. 그렇게 뻔뻔함이 없단 말.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뭐 하나님 앞에 뭐 따져들고 그럴 만한 계제가 못 돼.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 인생들이죠.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멈추는 거요.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그 사랑에 줄에 끌려가지고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말을 잘 들을까요? 더 잘 들을까요? 더 잘 듣게 돼 있는 거죠. 빚진 게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 인도하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속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왕정제도, 왕을 세움으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무려 한 8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그걸 다 들은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많은 너희들 결점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구할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나중에 왕 세운 것 때문에 이제 후회할 날도 올 건데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아무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게 해달라는. 그래 알았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세워져야 되니까. 또 왕을 세울 기름 부을 자격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로 내가 사울을 보내겠다, 그때 너는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사울이 그러면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될까? 알지도 생면부지의 대선지자를. 그건 이제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려.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로 하여금 종과 함께 너 가서 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오. 나귀를 찾으러 가서 찾지 못하고 여러 날 헤매지요. 그래서 나귀는커녕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게 생겼으니 이 귀가하자. 그때 그 사환이 주인님, 이 근처에는 훌륭한 선견자 혹은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혹시 우리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에게 찾아가려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 내가 4분의 1세겔 은세겔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이거 아마 구약시대에도 그런 모양이에요.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는 모양이에요. 사안에게 있던 4분의 1 은세겔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잘 모르니까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처녀들에게, 소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안내된 대로 따라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울을 잔치상의 가장 윗자리 상석에 앉히고 제사에 나온 그 음식 가운데 넓적다리 제일 좋은 부분을 사무엘에게 취하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을 예표하고 마침내 이제 길 가다가 도시 한 끝쪽, 성읍 끝쪽에 가서 기름불을 내 가지고 기름병을 내서 그 기름을 사울에게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하자면 뭐 끝이 없어서 8장만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왕이 된 사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왕이라는 건 통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자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는, 요새 예배드리지 말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아예 예배를 다 전폐해버리고 말이죠. 완전 방학이요. 절대 정부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라고 했고
또 정부에서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숙한 나라고 종교를 존중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지. 아주 뭐 부안해동해가지고 얼씨구나 절씨구나 잘됐다 새벽기도도 하지 말고 수요예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만약에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천륜이 일륜보다 앞서다고 그랬는데 제4계명은 천륜이죠. 안식일을 개가히 거룩히 지킬지니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전염병 이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를 발생시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의 중심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즉 모든 사회에 세운 그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린 이 세 계명 가운데 사실 갈등의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바로 하고 위정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이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전염병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었다. 그건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십계명 원리와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잘 써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부안해동하고 정신 나가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성남의 은혜강 교회에서 여러분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볼 때는 그건 믿음 안 쓴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뭐 소금물을 입에다 칙칙칙 뿌려줬다네. 그러면은 확진된 사람을 오히려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보니까 치유 사역을 앞장세운 신비주의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서울 어디 뭐 경기도 파주 뭐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가는 거예요. 병 나으려고. 뭔가 좀 삐딱선을 탔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소금물을 입에다가 각자 다 사모님이 직접 뿌려줬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뿌리면 안 된다고. 사모님이 입 벌렸다면 딱 벌리면 그 가까이가 직접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전파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눈치를 받고 말이죠. 부자연스러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62년 동안 살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고 또 사람 앞에도 바로 하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왕이 된 사울, 인간의 이 사악한 요구에 하나님이 비록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재앙이었다는 것.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울이라는 걸출한 이 왕이 탄생하기는 했으나 그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또 다윗을 또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 사울이.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보통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한다면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뭐 인물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한 1m 90 이상 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키가 194라고 그래. 점심 때 무슨 버거킹 3개씩 먹는다네. 우리는 한 개만 먹어도 배불러 죽겠더만. 아무튼 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한 아무 기골이 장대한 아주 그런 인간 백성들이 보기에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인물을 뽑아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을 뽑죠. 나중에 이제 다윗 2세의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인간이 골라놓은 것은 그건 형편없는 거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주면 최고 좋은 걸로. 결혼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주 좋은 사람 골라다 그러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이상한 거 골라가지고 평생 고생 많이 해요. 주여! 하나님이 골라주옵소서. 하나님이 골라주면 최고 좋은 거 골라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인간의 사악한 요구에 대한 그의 응답이 결국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사울이 그래도 아버지 잔심부름 잘한 것 같아요. 집에서.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건 아니잖아요. 기골이 장대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행구두에 숨을 만큼 드러내지 않으려고까지 했는데 막상 왕이 되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거역에다가 결국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교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지고 학식이 높아지고 권력을 쟁취하고 뭐니 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삶으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중시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자신도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도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대에 안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령 성공이요 행복이거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독립선을 하고 또 다른 것을 취함으로 행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